아멘. 아멘. 자,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품도 착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할 때 거듭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캔네테 아누텐이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수동태, 다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구원을, 거듭남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겸손함, 자기의 착함, 이러한 것들은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뭐냐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 나는 또 심지어 착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4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물었어요. 자, 니고데모의 이 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또 지도자입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율법을 찰떡같이 지키는 자들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방인이 이제 유대교를 이제 개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했어요. 예, 가능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희생제사, 기도를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제의식을 드리게 돼서 그 어떠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은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 버림받은 자들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냐 하면 거듭남의 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걸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듭난 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단순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을 찾아온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가 온 것은 그 말에 담겨져 있어요. 자, 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단 말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봤을 때 표적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아. 그렇다면 나 오늘 이 밤에 가서 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확실히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믿음을 확증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우리 이제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어떠한 자인 거라는 것을 그 배경을 쭉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에 불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의에 불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은 자겠어? 오늘 내가 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오늘 이 구원의 확증을 받아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성경은 밤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제? 어둠이라 그랬죠. 거듭나지 않은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존재가 거듭남을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애써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돌려대서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불타고 있는 존재를 밤에 있는 존재, 어둠에 있는 존재,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니고데모는 당혹스러움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돌려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이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와 다름이 없죠. 너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받는 자인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나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뭘까요? 물은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물. 그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생명이기도 하고, 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물로 무슨 일들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뭐 했어요? 예, 세례를 줬죠?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그는, 예수님께서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지금 여기 물, 성령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를 회개하여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의 시초가 뭐죠? 아담이 죄를 왜 졌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거 왜 따먹었죠? 마귀의 무슨 게임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임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다 뭡니까? 그 죄의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힘으로 거듭남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근데 아까 그 거듭남은 수동태라 그랬죠?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밤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받으러 왔다니까요. 나 구원받은 자야. 나 의로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아이고 너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칭찬받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거 인정받으러 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당혹스러우면 유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네. 따라서 자기 자신에 의해 취해 있는 그 교만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기에 의해 자기가 꿰차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죽지 않으면 진짜로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죽음을 우리는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죽으면 진짜로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 자리, 주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위하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섬기고 네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목숨 때문에, 그 목숨을 주님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 주님을 늘 내 위에 모시고 그 왕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그 왕좌에 앉혀드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왕좌에 올려드리려면 그 왕좌에 앉아있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주님을 올려드려서 앉혀드립니다. 왕자에. 그런데 늘 주님을 위해 모셔놓고 우리가 주님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또 기어 올라가요. 또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또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는 우리가 죄 하나 짓지 않고 정말로 육체가 이 땅에서 아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끗하지는 않지만, 늘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가, 그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강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같이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례의 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서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가나의 혼인잔치,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그 사역,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은 율법과 제사로 대표하는 텅 빈 6 항아리,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교의 형식에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꿰차고 있는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